어제 청년들과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청년들과 함께 있으면 그 좋은 기운이 저에게 와서 제가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을 항상 갖기 때문에 전화가 왔을 때 마음에서부터 가고 싶다는 소망이 이제 생겼고 교회에 교제하면서 이제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왔다가 이제 올라가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교제까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한 지가 1년 6개월이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이 기간이 아니라 이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제 두려움과 염려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영상으로만 모이는 교회가 생겨났죠.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오로지 SNS로만 이제 모이는 영상으로만 만나는 그런 교회가 이미 우리 한국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모임은 또 많은 이 기독교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 것인가, 또 특별히 이 젊은 형제자매님들에게는 이 교회라는 이미지와 생각이 어떻게 심겨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사실 많이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항상 요즘에 생각하고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교제를 나눌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그다음에 그 교회를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우리 어제 이어서 우리 청년 형제님들 오늘도 계시고 집에도 계실 텐데 특별히 우리 청년 형제님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 불편해요. 저희 세대는 SNS로 하면 뭔가 불편한데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되게 편하죠. 그 편함이 어쩌면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반드시 저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 어떤 인간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스스로 혼자 살아가도록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혼자 살아가면서 만족과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도록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재를 믿지 않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참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려보겠다고 수많은 노력과 애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많은 사람들은 돈이 좀 있으면 평안하지 않을까, 안락하지 않을까, 그리고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끊임없이 돈을 벌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인간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미면 정말 그런 평안과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해서 정말 결혼을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해서 결혼을 해서 그것을 기대했지만
갑자기 그 배우자가 왼수 아닌 왼수 같은 존재가 되고 심지어는 이혼을까지 하게 되고 그 가정에 끝없는 이 평안이 깨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목적대로 지어졌고 그 에덴 동산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벗어났습니다. 그것이 하말티아, 죄죠. 죄의 원어는, 죄의 의미는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났다. 그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후에 그들에게 즉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은 결핍이었습니다. 그 평안과 만족과 모든 긍정적인 감정 가운데에서 긍정적인 삶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왔고요.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것을 경험하도록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이 피로들이 이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의 결핍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결핍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해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은 나를 버린 것과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 결핍이 생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돈 같은 걸로 행복할 거라는 건 유치하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문과 학식을 가져서 명예를 갖자라고 노력을 하면서 행복을 꿈꿉니다. 그러나 거기선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질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되고 나를 우러러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릴 거라 생각하고 권력을 추구해 보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그분입니다. 요한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필요를 말하면서 그 해결책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반드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봐야만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설명하기 위해 오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NASB라는 번역본에 보면 정확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을 독생하신 하나님이 설명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어떤 하나님이 놀라운 사건과 있을 때마다 모든 열방이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이적을 행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생각할 수 있는데,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분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아는 것, 그리고 나를 만나게 되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 왜? 하나님이 지은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모든 사건 안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에스겔 38장 23절에도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봐야만 하고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 2000년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몸을 가지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의 몸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이 몸이 형제자매의 진정한 여러분이 자아십니까? 아닙니다. 이 몸의 목적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몸이 없으면 내 인격을 지금 제가 생각하고 느끼고 이것을 우리 형제자매에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형제자매한테 절대 드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낼 때 몸을 원합니다. 몸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존재고 그 기능을 갖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몸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는 도구와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없어졌어요. 요한 사도는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한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해결책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는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시작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1장 18절과 똑같은 문장이죠.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까? 교회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설명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이게 교리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진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가치를 이렇게 끌어올린 정말 상상할 수 없고 생각만 해도 우리 가슴이 뛰고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는 교회에 대한 몸인 교회에 대한 주제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1장 22절과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본으로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 충만함이란 말은 보완이라는 뜻입니다. 이 보완이란 말은 어떤 것을 완성한다는 의미죠. 이 말은 두 가지가 결합되었을 때 온전히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완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단어를 쓸 때마다 심장이 떨려. 이런 말 써도 되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보완이라니.
그런데 이건 제 얘기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선택했어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해서 보완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교회가 없이는 자신을 드러내거나 표현할 수 없는 분이 되시기로 스스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주님께서 갑자기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나 살아있다 막 이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설명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완전하신 주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충만은 결코 개인이 아닌 유기적인 공동체적인 교회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개인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공동체적인 교회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분에 대하는 개인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보아야만 하고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가 이 땅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이 더 확장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몸은 이스라엘에 제한된 몸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될 몸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려면은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만 했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갈릴리까지 와야만 했어요. 참 제한적이었죠. 주님은 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이 몸을 더 확장되고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분은 그 몸을 이 땅에 두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새로운 몸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몸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몸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과 동일하게 보고 계십니다. 저는요, 이것이 성경의 말이 아니라면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신성모독 같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거 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주님은 교회를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보고 계시고 표현하셨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요, 사람들이 구원받고 안디옥 교회에 더해지는,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교회에 더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게 더해졌더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몸된 교회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갑자기 교회와 그리스도를 동일시하는 말로 싹 바꿔버려요. 지금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몸이 한 몸이나 많은 지체가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그렇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동일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죠. 그런 문제가 많을 때 바울이 항상 고린도 교회나 서신서에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요, 명쾌하고 분명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성도들에게 탁 일깨워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이었죠. 그죠? 그럴 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강력한 표현을 한마디 딱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표현으로 끝냅니다. 그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인식을 팍 시킨 거예요. 아,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나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내는 거구나 라는 강력한 말씀의 도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적인 범죄가 일어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게임 끝냅니다. 그죠? 바울이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들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알지만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그러면 누가가 표현한 것처럼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연제에 있는 연제교회는 연제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면요, 하면서 들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 가치를 이렇게 높여놓으셨나? 연제교회는 연제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연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아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연제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저 같지 않은가 봐요. 저는 막 이 얘기 들으면 앉았다 벌떡 일어나고 싶은데, 정말 이거는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왜 형님들이 교회에서 목숨 거는지 저는 이해했어요. 이제 왜 그렇게 교회를 교회 하시는지 예전에 몰랐어요. 그 내가 집에서 성경 잘 보고 그냥 말씀 잘 연구하고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성경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교회 하지? 그런데 에베소는요, 교회가 몸이 자라는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집합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대안, 더 강력하게 보면 마지막 대안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다른 대안을 계획 안 하셨어요. 이게 마지막 대안이에요. 이 대안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길이 없으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기로 스스로 정하셨어요. 다른 대안 또 있습니까? 교회가 실패하면 또 다른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셨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이어지는 내용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세상에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표현할 것인가,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여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방법은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라는 방법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바로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이 방법입니다. 이것을 좀 설명드리면요, 보세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오늘 우리 형님께서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어요.
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의 특징은, 아니 그 처소의 목적 자체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한다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임재한다라는 교리적인 게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활동이 되어지고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드러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은 바로 이 에베소를 이어보면 이제 3장은 삽입 구절입니다. 2장이 4장으로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3장은 삽입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2장 지금 읽은 구절과 4장이 이어지는데, 그러므로 하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어떻게 이어집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몸이 하나요, 믿음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희한하게 이어져요.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은사란 무엇일까요? 은사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정의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현,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셔서 임재를 활동하시기 시작하면 은사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은사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몸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몸이 성장하면서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4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고 그것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하나님이 실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이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것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모든 각 구성원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화목.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는 곳곳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계속 생각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화목이라는 단어는요, 신약에서 화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분노를 달랜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성경에서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역할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찼어요. 이 지옥불의 그 진노를 하나님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원수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이 진노를 달래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켜야만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적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켰습니다. 로마서 5장 9절부터 보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을 이제 화목제물 되신 주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화목제물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분노가 진정이 되었고 그분과 관계를 회복한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은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 대신 주님.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에베소 2장 후반부는요, 두 번째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 각각의 개인이 서로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집이에요. 가정이에요. 같은 동의어거든요. 처소, 집, 가정.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십니다. 가족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자신의 집으로 온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가족들이죠. 그런데 가족들이 맨날 싸워. 지지고 볶아. 여러분, 저도 아버지지만 집에 갔는데 집에서 막 애들이 엄마하고 애들하고 맨날 지지고 볶고 막 분위기 그러면요, 직장 끝나고서 최대한 늦게 들어가 갖고 가서 얼렁 잠만 자고 아침에 빨리 나오고 싶을 거예요. 거기 앉아 있고 싶겠어요? 있고 싶지 않아요.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 정말 화목할 때 직장 끝나면 친구들이 저녁 먹자 뭐 나 빨리 집에 가야 돼. 그러면 뭐 동료들이 그랬죠. 뭐 집에 꿀 발라놔서 꿈속여놨어. 뭐 그런 게 있어. 왜 그럽니까? 집에 가면 행복하니까. 왜? 그 조건을 보니까 집안이 화목할 때.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참, 우리 말 성경은 참 어려워요. 근데 쉬운 성경으로 읽으니까 되게 단순해요. 뭐라고 썼냐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명쾌하죠? 서로 화목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의 본질과 자기의 본성과 같지 않은 존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 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모일 때 임재하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도 임재해 계십니다. 그 어느 교회나 저는 어느 모임이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단이에요. 그러나 임재와 임재를 나타내는 활동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임재 활동은 화평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화목할 때.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고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다른 데 계시다가 온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은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나타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처소인 교회가 화목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고 임재 활동을 낼 때 성도들이 은사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기능들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도록 디자인해 놓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상관없어요. 그 은사나 그런 영역은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현현이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화목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여기에 지금 화목케 하고 한 몸이 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지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이 지구가 존재하는 모든 인류 중에 가장 하나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결코 불가능한 관계. 그래서 이 문제를 그들이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 간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처소가 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그 임재로 활동해야 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로 너희들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유대인의 성전에는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그때 이 나누는 담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너희 어떤 이방인이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이 담을 넘어서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유대인이 딱 써놨어. 이방인들은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적개심이 들었을 거예요. 지들만 잘났어.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 취급했거든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기도, 하나님, 제가 개나 돼지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 기도가 뭐죠?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동급. 이방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개나 돼지로 취급하는 거. 그러니 이방인들은 또 얼마나 적개심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갖게 된 원인이 율법이었어요. 선민의식. 이방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그들을 이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범함으로 야기된 이 진노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이 감당했습니다. 유대인들도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율법을 범함으로 야기된 진노를 이제 진정시켰어요. 이것을 깨닫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이제 요는 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유대인들, 그래서 내가 유대인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만 보면 유대인들이 막 분노가 치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기는 의로운 그 분노라고 하겠죠. 그 분노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진정을 시켰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한테 더 이상 화를 내거나 분노해야 될 근거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더 이상 이방인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면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 우리를 개나 돼지 취급하고 정말 저렇게 교만하고 이런 많은 그 분노와 적개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되심을 딱 깨닫는 순간 자신이 지금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노와 분노와 적개심 또한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다 진정시켰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며 더 이상 유대인을 비방하거나 그들을 향한 분노를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성경에 오래 참으로 용납하고 용서란 말을 담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어떤 기준이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성도가 그걸 어긴 거야. 그리고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화나는 거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그냥 못생겨서 화나세요? 이거 좀 심하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뭔가 저러면 안 되는데, 형제가 자매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저게 아닌데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분노를 하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진노를 진정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거나 그것을 판단할 자격을 상실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분노를, 이것을 계속 품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의 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 분노와 진노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 뜻을 이해하셨어요? 무서운 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거나 분노하면서 산다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지체와 사이의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지금 14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이제 그런 진노가 다 사라진 거예요. 화목게 된 모든 길을 마련했어요. 더 이상 유대인은 이방인을, 이방인은 유대인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분노를 가질 수 없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입니다.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지체에게 화를 내고 그 지체를 판단한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피가 충분치 않아요. 제가 내는 화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지라도 이건 해결 안 되는 문제예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나친 말인가요? 예,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화목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행위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용납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분노하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화목제물의 희생이 되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되므로 우리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됩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이가 됐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을 믿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너 진짜 안 믿는 거구나. 그렇다면 너도 용서받을 수 없어. 왜?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끝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기도를 했던 내용이 기억나는데 이 말씀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는 가장 중요한 걸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은 특별히 가장 유언과 같은 기도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후에 대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마지막에 하신 기도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지금 제자들을 말하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제자들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누구죠? 이제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성도들, 교회, 그렇죠? 제자를 통해서 믿은 사람들이 교회가 됐죠. 그 목적을 얘기합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셨죠.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될 때 세상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세상에 확장된 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지를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기도를 마지막에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가 초대교회에서 즉시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결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니라. 예, 여기서 우리 막 박수 쳐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하나님 성공하셨어요. 드디어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무력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칭송한다는 게 뭐가 여러 가지 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하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예전에요,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뜨거울 때 수요 모임에서 딱 둘러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요, 구두자가 딱 오면 찬송하다가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올게요. 이 얘기 자주 들었어요. 과거에 형님들 안 그러셨어요? 그게 교회가 하나님 세우신 목적이에요. 뭐 복음 절전하고 막 타고난 전도자가 있고 막 이래서 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는 표현이 있으면서 이어지는 33절의 말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의뢰를 받아.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과 이 연합이 불신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뿐입니까? 5장 12절에도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들이다. 주님이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디자인하신 교회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똑같은 패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궁핍한 가부들의 구제 문제로 연합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즉시 이 문제를 간파하게 되고 이 문제를 처리합니다. 우리 잘 아시죠? 그래서 다시 분열이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부흥은 언제 있었습니까?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은 언제 있었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 하나님의 처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때, 그것은 화목. 교회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조직이 필요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성도들의 화목을 통해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할 때 교회 성도들의 개개인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딱 볼 때,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저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최소한 2차례 이상에서 3차례 강력하게 이걸 경험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전도하면 됐냐면 교회 그냥 데리고만 오면 됐어요.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90% 이상의 구도자들이 뭐냐면 나 이 교회 계속 다닐게요. 이유 없어요. 다니겠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한 달 정도에서 2달만 딱 지나면 나는 이 교회 다녀서 그냥 있으면 여기 공동체가 되는 줄 알았는데 한두 달 다녀보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녀라고 그러고 나는 아니네? 그러면서 이 구도자가 구원받아야 되는 갈증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진짜 구원받지 않으면 이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걸 인식해. 그때부터요, 전도자가 강력하게 막 구원받아야 될 준비하고 막 말씀 전하고 맨날 며칠 몇 달을 해도 준비 안 되던 사람이 그 공동체를 딱 보면서 나 구원받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는 걸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구도자들이 정말 구원받고 싶은 준비가 언제 됩니까? 물론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말씀으로 해야 돼요. 말씀으로도 해야 되겠죠. 뭐 구원받아야 된다, 너 죄인이다, 지옥 간다라고 해서라도 준비시켜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방법은요, 교회 화목한 교회를 딱 보는 순간이야, 구도자들이 나 여기 함께 속하고 싶어. 근데 한 달만 있어 보면 아, 나는 왕따구나라는 걸 알아요. 잘해주는데도 왠지 그때 구원받아. 근데 이 경험을요, 처음에 학생부부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7, 8명밖에 안 되는 학생이요, 교사들과 딱 하나 됐는데요, 2년 만에 50명이 넘는 학생부가 됐어요. 데리고 오기만 하면 그냥 여기 다니겠대. 그리고 다니고 나서 몇 달 있으면 나 구원 받아야겠다, 복음 전해달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계획하신 교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 비밀의 경륜을 바울이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어요. 바울은 전도자였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도자였던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교회의 사역자로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골로새 1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전도자인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고난과 생애를 이 교회를 위해서 올인. 이제 교회의 비밀을 알아버렸어.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렸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알아버리셨어. 그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요, 인생 교회에다가 드립니다. 어떻게 개인주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모이기를 힘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그러고 주님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뜻에 결코 미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거든요. 교회를 모르고선 하나님의 일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대안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우리 이천도 연제도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설명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각자가 이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될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화목제물 드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요, 힘써 지켜야 될 일이기 때문에 도전하는 겁니다. 왜?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50분만 하려는데 50분 넘었어요. 이것으로 시간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형제님들 뵙게 됐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청년들, 제가 청년들 되게 좋아하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